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은 연휴의 둘째 날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한 3일이 또 남았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들뜬 시간일 것 같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걱정이 또 태산 같은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합당한 마음 또 주셔서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마음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며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설교자의 입에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말씀에 구절구절 하나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과 아버지 깊은 교제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 마음의 치유, 몸의 질병의 모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이 치유함을 받아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또 온라인 상으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인류의 유일하신 길이신 주님, 전쟁 속에 나라를 잃고 자유를 얻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가, 신뢰가, 삶이 무너지는 현실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치유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손을 잡고 빛 가운데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좋은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높은 곳, 더 멀리 바라보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되기만을,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기만을 구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아져 고개 숙이기를, 무릎을 굽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구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불꽃을 태우며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며 정금같이 나아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모범이 되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의 일에 있어 막힘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사단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시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17주 교회 소식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시길 바라며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 예배문이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명절 아침 가족들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발송합니다. 강단 전면 리모델링과 조명 공사를 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고향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일 권사님 예배하고 계시고, 문찬모 성도님, 우리 김기숙 집사님, 유호김 집사님, 이윤희 권사님, 김재성 장로님 가정, 또 안범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소영선 집사님, 또 우리 도연이, 승현이, 다현이, 또 강혜련 권사님, 하늘의 사랑이 이룬 말금이,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직 댓글 남겨두시지 않은 분들은 남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네, 이제 월화수 해서 3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가고 오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마음 먹고 명절을 지내십시오. 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이 못 모여서 좀 섭섭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도 10명인데 8명 모이라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누구를 뺄까 지금. 하여튼 행복한 시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누가 송편을 가지고 왔길래 제가 1부 때는 다 나눴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1부 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마스크 한 20개씩 봉지에 담았거든요. 각 가정에 한 봉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자, 걸어놓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길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이것도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말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 뭐냐?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참 추석 가정 예배문 오늘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가정 예배문이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이미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 뭐 예배 선언, 신앙 고백, 찬송가 해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보시고, 아이들도 다 카톡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아침에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면 상처의 흔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무리 곱게 자란 사람도 몸에 상처의 흔적 몇 개쯤은 다들 가지고 있죠. 저는 무릎에 상처가 이렇게 많아요.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많이 넘어졌던 것 같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자전거 타다가도 넘어지고, 그죠? 뛰어가다가도 넘어지고. 요즘은 그래도 길이 그렇게 험하진 않죠. 아스팔트, 보도블록 잘 돼 있고 흙을 별로 밟지 않는데 옛날엔 다 흙길, 돌길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넘어지기만 하면 돌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중에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다친 데 또 다치는 거. 그게 제일 아픈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퀴즈를 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은? 그러면 도끼로 이막가. 잔인하죠?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일본 사람 이름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서 조크를 했던 것 같은데, 까니마 또까. 그러면 더 잔인한 사람은 끝까지 나가죠. 또까니마 또까. 그래서 아주 쉼 없이 세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나면 그것만큼 아픈 게 없죠. 제 무릎에는 그래서 그냥 딱지가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눈 주위에도 자세히 보면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셋째를 낳으셨어요. 제 동생. 지금은 없지만 아무튼 셋째를 낳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건넌방에 가면 우리 삼촌이 쓰던 스프링 침대가 있어요. 스프링 침대. 거기에 올라가서 뛰지 않습니까? 어릴 때. 방방이지 뭐. 막 뛰다가 너무 뛰었어.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아궁이가 있는데 창문 밖으로 쏙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거꾸로 폭 박혔어요, 아궁이에. 그래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고. 그래도 아궁이에 다행히
그날 아침에 불을 빼가지고 약간의 열기만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주름이 깊게 패인 것 같은데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 주름하고 좀 다르죠. 이쪽 주름은 그때 상처, 흉터가 있어서, 이쪽에도 흉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그래도 빨리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때 뭐 난리 났었죠. 어머니는 아기 낳았지. 그날이에요. 바로 어머니 아기 낳았지. 나는 아프다고 엄마 하고 막 그러지. 아주 지금 생각해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눈도 못 뜨고 그때 오징어 뼈를 막 갈아가지고 여기에다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병원을 안 갔을까? 애가 뭐 병원 갈 여건도 안 됐을 거예요. 어머니 애 낳고 있지. 아버지 그거 수발해야지 뭐. 그러니까 뭐 우리 당시에도 병원에 가서 애 낳고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나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학 가서 우리 친구들 알아보니까 다 병원 가서 낳던데 나만 집에서 난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난리였어요 막.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으면 희가 나고 이렇게 보이니까 빨리 치료하려고 합니다. 치료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상처는 몸에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는 마음에도 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몸에 난 상처보다 더 많이 마음에는 그 흔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이렇게 다치는 경우보다는 마음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우리 몸에 상처 흔적들이 있듯이 마음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로 받는 상처가 많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 맨날 부딪히는 사람들이니까 상처를 많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그래요. 오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상처는 빨리 치유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잘 치료를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PTSD 이런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 심리 치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죠. 근데 옛날에 그랬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니까 치료하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일부러 안 하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 빨리 털어내고 이러기보다는 상처를 그냥 안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끼를 품고 내가 안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특별히 또 잘 모르죠. 안 보이죠.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도 옷으로 막 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말을 해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죠. 비밀로 간직합니다. 그래서 더 치료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병은 알려야 된다고 하죠. 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해결책이 막 나오기도 하고, 무슨 병원 가봐, 누가 잘해, 뭐 어떤 의사가 최고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병은 알려야 치료된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알리질 않죠. 누가 상처를 드러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속도는 더 느려지고 골마 터질 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친다고 하죠. 미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기 때문에 골마 터져서 생기는 겁니다.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속임당하고 이용당하고 지나치게 비난을 받고 학대받는 일을 겪으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반드시 상처로 남지. 어디서도 일어납니다.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학교 생활에서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부부 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위험투성이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려고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험이 많고 늘 상처를 주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강하게 되어서 웬만한 상처는 상처처럼 느끼지 않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음속의 상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는 용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를 끼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용서의 문제가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펴신 분들은 한번 15절부터 읽어보시면 마치 예수님은 3번만 용서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보여져요. 자,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죠. 1대1로 가서 얘기해라.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 뭐예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너 1대1로 했는데 안 들었는데 얘도 봤대 얘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두세 명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제 공론화시키라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죠. 교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도록 해라. 근데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죄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 말씀만 보면 3번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경우죠. 용서에 대한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19절부터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지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3번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베드로는 7번이라고 그럽니다.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22절에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세트를 70번. 7, 7이 49에 공 하나 붙이면 490번. 야, 이렇게 죄짓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비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죠.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죠. 무려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일꾼 하루 풍싹 10만 원씩 계산을 해서 따져보니까 5조 정도 됩니다. 5조. 네. 5조? 억? 네. 억 만져봤어요? 억? 억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5조라니요. 5조. 네? 억이 10,000개가 있어야 1조인데 5조라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로 그런 거죠.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임금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했어요. 그래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숨어 있죠.
이 사람이 풀려났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목을 딱 잡죠. 너 빚 갚어. 빚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죠. 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너 여기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이것도 큰 돈이긴 해요. 1000만 원. 근데 1000만 원 이거 뭐 5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자기가 탕감받지 않았다면 탕감해줄 이유도 없죠. 근데 자기가 5조나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탕감을 안 해줍니까? 이거 예수님이 뭐에 호소하는 것 같아요? 이건 상식에 호소하는 것 같아요. 니네라면 그러겠냐? 니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우리 상식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왕이요, 아까 그 탕감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 왕이 괘씸한 거죠. 괘씸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자기도 자비를 베풀어야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 제가 가진 성경의 제목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무자비한 종, 자비가 없는. 그래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탕감 받은 거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되리라. 자,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한없는 용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너 내가 용서했고 천국 간다는데 너는 왜 자비를 베풀지 않니? 나도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자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거라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당신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당신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용서해야 합니다. 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다면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안 졌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돼요. 그냥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딴 건 못해도 이건 하나는 해라.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는
그 상식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계속 더 나게 되죠. 분노는 상대방보다 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10년 전의 일이 아직도 내 삶에 쓰리고 아픈 염증을 가져오고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고통을 준 사람은 이미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재밌게 사는데 우리들은 아직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반복해서 기록해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용서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죠. 성경은 그 사람이 네게 한 짓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 내게 준 상처를 바라보고 또 그를 바라보며 분노를 키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만 바라보면 병만 키워가고 분노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분노 속에 죽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졌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반대의 결과가 다가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죠.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상처 입은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아유 아파 죽겠네,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그 상처만 묵상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상처에서 눈을 들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치유함을 얻었죠. 그 놋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언제? 십자가에 들린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인데 그것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상처 입으신 그 상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무엇을 위한 상처인지 직시하는 겁니다. 그 상처가 무엇을 위한 상처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상처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대신 상처 입으신,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상처받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놀랍게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제가
막 열이 받았을 때 누구한테 전화 받고 막 뚜껑 열린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저는 사실은 화가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화가 났어요. 엄청 그날. 근데 전화를 빨리 끊고 난 예배를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 마음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예배 드리기 싫지. 예배 드리기 싫지.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막 내가 죽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라서 다행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집에 갔을 거야. 근데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가 놀라운 체험을 했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찬양이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찬양 하는데 점점 내가 주님 앞에 좀 이 분노를 맡겨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이 분노를 치유하실까 과연?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 느낌? 뭐 느낌으로 얘기해야죠. 열이 받았잖아요. 근데 차가운 보혈의 그 피가 이렇게 끝까지 다리 끝까지 탁 흐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확 밀려 들어왔어요. 이게 신비한 은혜구나. 아니 방금까지 열이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쁨입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미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없죠. 갑자기 기쁨이 확 몰려오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열받게 했던 걔가 내 앞에 있으면 안아주고 뽀뽀해 줄 것 같은. 실제로 다음에 봤는데 안아주고 전혀.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분노를 억누릅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치유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볼 때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주님의 보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치유는 내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치유는 주님께서 마음의 냉장고에 버려야 할 불필요한 기억들을 냉동실에 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쓴맛이 느껴지는 요리를 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는 그런 묵은 것들이 아니라 늘 신선한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맛있는 것으로, 값진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둘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채우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과감히 꺼내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꺼내야 돼. 여러분 안에 이거 그냥 갖고 있어봐요. 여기 안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꺼내서 다 팽개쳐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면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또 늘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할 때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유명한 맹인 성악가 있죠. 안드레아 보첼리. 한 잡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모두 쏟아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다. 1시간 울었다는 거죠. 내가 눈이 실명하게 됐어. 이 사실을 알고
절망 가운데 1시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버스 어디서 타고 계단이 몇 개고 뭔 어디 프라이팬 어디에 놓여있고 뭐 이런 거 일주일. 시력을 잃은 뒤에 시력을 잃었다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부모와 친척, 친구들 역시 그 사실을 잊었다. 자기를 맹인처럼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이 멀었는데 1시간만 슬퍼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도 잊혀지겠어요? 2년이 지나도 그 아픈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3년이 지나면 사라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마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이런 마음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아 보첼리는 1시간만 울었대. 1시간만 울었대. 일주일 동안 적응했대. 그리고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 핸디캡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내 삶을 결정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 건 아니고요.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왕성했던 꼬마에게 닥친 불행. 인생을 비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시간의 눈물, 일주일의 적응기, 그리고 끝. 간혹 장애인이라고 자기를 특별 대우해 주는 거에 오히려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시각장애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똑같이 대해 주었다. 그래서 그냥 좀 불편한 파트너쯤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상처를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미래지향적으로 사니까 성취를 하게 되죠. 그냥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극복했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니까 성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성취가 그 상처를 다 말끔히 씻어 주었고 오히려 그 상처는 성공에 더 빛을 발하게 하는 장식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저 여기 굳은 살이 박혔어요? 여기 손가락 4개. 왜일까요? 기타 쳐서. 처음에 기타 치면 아프죠? 아파도 계속 치는 겁니다. 계속 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아픔에 굴복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치겠다. 그럼 굳은 살이 배겨요. 단단해져요. 아무리 쳐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야 돼. 극복하고. 그러면 아무리 누가 놀리고 막 이래도 그 부분에는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그걸 찌르면 더 아프지. 상처가 아문 다음에 하면은 또 괜찮아요. 굳은 살 베기면 더 괜찮아요. 더 괜찮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치유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상처받은 이야기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를 받지 않았죠. 오히려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사하고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한 이야기 쫙 합니다.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매 39되죠? 5번이나 맞았다. 채찍으로. 그 얘기합니다.
돌로 맞았다, 태장으로 맞았다, 태형으로. 그리고 불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쫙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은 고사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내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죠. 그게 꿈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하는 것, 그걸 보니까 나의 아픔, 상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있는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할 일이 있는 분들은 됐고 난 그냥 갈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미래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계속 과거에만 얽매이고 상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상처는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나? 상처는 치유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죠. 그러나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다 벗어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존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상처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새 것이 되었는데 왜 그걸 또 찾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다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빛과 소금인데 상처 갖고 어떻게 세상에 나갑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린 나의 모든 상처 아프죠. 어렵고 힘들죠. 가끔 가다가 막 생각나죠. 막 땅을 치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TV 영화에서 나오는 복수국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면 오히려 그 상처가 별이 되고 그 상처가 은혜가 되고 그 상처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치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하시고요.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또 우리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이를 풀지 않고 아버지 아직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아직도 아버지 그 상처를 바라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버지 안에 그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감옥으로부터 빼어내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감옥에 가두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흔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 나의 모든 아픔과 아버지 나의 고통들 치유될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아버지 그것들은 다 고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마음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함대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로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삶 모든 아버지 상처당한 치유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셨듯이 용서합니다. 우리의 남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머리에 또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미움, 고통의 원인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놓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한 그 상처,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그 상처를 바라봅니다. 주여, 지금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던 그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아픔을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상처 부위에 덮으시옵소서.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도 정신이 없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묻혀서 무의미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각 가정을 돌보시사 인과기도의 역사, 건강의 축복, 재물의 은혜,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족들끼리 모여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고 슬픔과 괴로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참 가족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실 줄 믿사오니 하루빨리 이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오늘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